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소망아, 뭐라고? 그만큼 긴 거예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니까 그만큼 기냐고?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던 말씀은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 이유나 의도 없이 우연히 생긴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 분명하신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도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의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창조론적인 삶이다 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게 있을까? 왼쪽은 낮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해도 있고 밝죠. 바다도 있고, 오른쪽에는 달이 있고 별들이 있어요.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과 바다와 땅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7일 동안 만드셨는데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는데, 이 모든 순서와 과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짠!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일까요? 창조 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거는 텅 비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황폐한 상황이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서가 없는 거지. 엉망진창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소망이가 책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를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두는 게 무질서한 상황. 그렇게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의 모습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 누가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3절에서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1초도 걸리지 않고 말씀과 동시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라는 건 말씀과 하나님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또 말씀과 하나님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됐으면서 동시에 같다라는,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성자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됐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상의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알 수 없는 신비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령님은 비둘기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뭐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분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자,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자, 첫째 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낮과 밤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낮과 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낮이 지나면 밤이 되겠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이전에는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이제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냐면 성경에는 궁창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참 궁창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늘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하늘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하늘, 아무것도 없는 우주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이라는 공간, 텅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말하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을 말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말해요. 예전에는요, 창조과학회에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신학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물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이방 종교에서 온 오래된 사상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요즘에는 공중에 있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구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둘째 날에는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셋째 날로 넘어갔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른 땅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고 물이 말라버린 곳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 육지에 이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식물을 창조할 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맞지 않아요.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고대 식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로부터 막 이렇게 가지를 쳐서 한마디로 처음부터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없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진화되면서 생겼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가는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은 어땠다고 했죠? 무질서하다고 했죠. 무질서 상태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철저하게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고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넷째 날로 채우시고 둘째 날을 다섯째 날로 채우시고 셋째 날을 여섯째 날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짝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빛나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빛나는 것들, 조금 어려운 말로 광명체라고 하죠. 그래서 광명체들,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해로 무엇을 주관하게 할까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하늘이 심심하지 않게 또 별을 두셔서 밝혀주시죠.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짝을 이룹니다. 자, 이번엔 다섯째 날.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이 창조되었으니까 다섯째 날은 그 하늘과 물을 이제 채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새로 채우시고 바다는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이때도 성경은요, 그냥 새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날개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든다고 하세요. 저는 참 놀랍게도 이 진화론이라는 게 생긴 지 2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정확히 쓰셨구나. 어쩌면 진화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지 않게 날개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앵무새와 독수리와 참새와 까치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펠리컨도 있고, 그죠? 익룡도 있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바다에는 또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큰 바다 짐승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진화론이 껴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진화론은 이 큰 바다 짐승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오랜 진화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생물 아메바가 물에 사는데 얘네들이 삼엽충이 되고 소망이가 찰흙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고대 생물로 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큰 바다 짐승이 생기거든요. 이런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섯째 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새와 물고기로 둘째 날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과 바다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을 채우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만드신 땅에 동물들과 가축들을 만드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동물들로 채우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이 먹어야 할 것들, 식물들과 열매들을 미리 셋째 날에 다 준비해 놓으셨죠. 이렇게 모든 것을 동물들까지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만든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동물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소망아?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치? 근데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면 사람이 살 곳이 없잖아. 아, 그럼 죽었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도 먼저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도 먼저 만들고, 아, 그래야지 마지막에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일곱 번째는 곤충을 잡아오면은 사마귀를 잡아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 근데 사마귀 통에다가 넣을 때 그 안에 먼저 다 예쁘게 꾸며주지. 사마귀가 먹을 물도, 사마귀가 먹을 벌레도, 사마귀가 타고 다닐 것도 다 꾸며주고 마지막에 사마귀를 넣었지? 근데 그냥 그래서 저 상황이 다 컸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마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야.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준비다? 사람을 위한 준비다. 사람을 위해서. 맞아. 소망이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꽃과 나비와 고양이와 개는 소망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인 게, 사람이 심심하지 말라고 꽃에 향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하늘을 보는데 깜깜하면 얼마나 막막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도 주시죠. 그리고 산에 가면은 산에서 새들이 울고, 또 연못에 가면은 개구리가 개골개골개골 울고, 바다에 가면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찌고, 두꺼비도 울고,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것을 왜 주셨을까? 조개도 있지. 사람들로 하여금 심심하지 않게 그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고 냄새 맡고 만지고 먹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즐겁게 하라고. 교감? 같이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거야, 기분을. 소망이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지? 고양이를 키우면서 서로 기뻐하고 먹이를 주면서 즐거워하잖아. 또 강아지를 키우면서, 동물을 키우면서 즐거워하지. 그 사실은요,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누리라고 주셨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다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구별된 존재다.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된 거 아니고 이것이 구별된 존재고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될 존재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만 안다면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됐다, 준비가 됐다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동물을 볼 때, 소망아 이거 봐봐.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와 말과 나귀를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타기 좋게 생겼지? 동물이. 사람이 타기 좋게 생겼는데 심지어 탈 수 있도록 말도 잘 들어. 길들여지기까지 합니다. 말은 말 발굽을 다를까봐 말 발굽을 박아도 말을 들어요. 그래서 들에서는, 초원에서는 말을 타고 다니고, 사막에서는 낙타를 타고 다니고, 산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히말라야를 올라가거든요. 이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00년, 200년밖에 안 됐죠.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낙타와 말과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이것이 진화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타기 좋게 사이즈도 맞고 말도 잘 들어요. 기가 막히죠? 마치 사람을 위해 딱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양을 만드셔서 양은 털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죠. 하나님이 누에를 만드셔서 누에고치에서 실이 만들어집니다. 왜 닭은 낳지도 않는 병아리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 걸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씩 먹으라고 주는 것 같죠? 그리고 과일은 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날까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또 밍밍하면 맛있으라고. 바다에는 소금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싱겁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소금을 넉넉하게 바다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더운 나라에 가면 이 나무가 자랍니다.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더운 나라에 야자나무가 있는데, 이 야자나무는 기가 막히게 열매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열매에는 이렇게 물통이 담겨 있지 않아요. 과즙이 있어도. 근데 TV에서 많이 봤죠? 이 위에를 따고 여기다가 빨대를 꽂으면 그냥 이 코코넛 주스를 마실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운 나라에만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름에 소망이가 좋아하는 과일 뭐지? 초록색으로 생기고 속에는 빨간색. 수로 시작하는 과일. 수박. 수박은 여름에 먹어야 맛있어요? 겨울에 먹어야 맛있어요? 겨울에. 겨울에? 희한하게 수분이 가득한 수박은 여름 과일이죠. 누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 놀라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과일과 동물과 모든 식물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필요해서 어디다가 좀 써먹고 뭐 좀 시켜 먹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밥 지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 만들어 달라고 결혼할까요? 집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시키려고 아내랑 결혼합니까? 아내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나요? 그러한 것들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죠.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집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집을 준비를 하고 그곳에다가 냉장고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창문에는 예쁜 커튼도 달아놓고 그 커튼에 맞게 예쁜 이불도 달아놓고 예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예쁜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혼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혼수를 준비하듯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세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사람을 여기시고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 지을 것까지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과 그 누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까지 창세전에 다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더 증명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이 모든 누릴 것들을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계획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에 날씨 너무 많이 좋아졌죠. 시원하고 선선해졌죠. 바람을 느끼면서 와, 이 바람 하나님이 나한테 누리라고 주셨구나. 햇살을 맞으면서 구름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보고 감탄하라고 주셨구나. 와, 나무는 이렇게 예쁘다. 우리 예배 오면서 소망아 까치 봤지? 또 참새도 봤지? 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거를 보고 즐기라고 주셨구나. 참새가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즐기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죄 지을 것도 아시고 연약한 나를 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 찬양 부르고 싶어, 소망아? 네.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자. 있어. 사실은 이 찬양도 오늘 말씀이랑 이야기가 돼.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망이 같이 부르고 싶다고 했지? 같이 불러보자.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역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부터는요, 주중에 한번 말씀을 읽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만이라도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만나서 모이면 너무 좋고, 그렇게 못하면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30분 동안 한 장을 읽을 수 있으면 한 장을 읽고, 두 장을 읽을 수 있으면 두 장을 읽고, 성경을 읽고 10분 정도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습관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 좋겠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찬양까지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구원 계획까지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탄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준비하신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까지 나의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며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귀를 열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건지시고 지키실 것을 주님 믿으며,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연을 바라보며 죄로 가득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